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같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 따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르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에스라를 이제 한 달 정도 볼 것 같아요. 에스라를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바사는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십니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 유다 백성들은 다 올라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또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가축을 비롯한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달라고 하면 기쁘게 주라고 합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을까? 1절이죠. 북이스라엘이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먼저 멸망했고요.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 파괴됐어요. 예루살렘 성도요 완전히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이제 누구를 끌려갔냐면 왕실들, 귀족들, 관리들, 기술자들, 또 군인들, 인력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539년 10월에요. 성경에서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때 고레스 대왕이에요. 바벨론 성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했거든요. 기원전 539년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요 왕위에 오른 때가 538년이었어요. 이 시기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유대 백성들이 이제 70년 만에 포로주에서 돌아온다는 그 70년이 거의 다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제 왕위에 올랐고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 감동을 시킨다는 건 뭐냐면 여기 마음이라고 되는데 루악이라고 됐어요. 루악, 영이에요. 영. 영에 의해 마음에 자극하여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영에 의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요 포로 귀환 조서를 내리게 했어요.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70년의 세월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긴 세월입니다. 거의 한평생이죠. 그죠? 만약 그 젊은 나이에 내가 포로로 끌려갔다면 포로지에서 살다가 죽었겠죠. 그죠? 포로지에서 바로 애를 낳아도 70살이 된 거죠. 노인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3세대 사람들이에요. 당세대 사람은 그냥 돌아올 기억이 없고 또 가자마자 애를 낳아서도 70살이잖아요. 옛날에 70살은 굉장히 노인이거든요. 그럼 돌아올 기억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은 거의 3세대 사람들인 거죠. 에스라도 3세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고레스는 몇 가지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도 하나님 주신 거겠죠. 2절에 보면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바수한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수르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벨론도 그렇지 않았어요.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는요,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그 관용 정책을 썼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다는 거죠. 이에 더하여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된 자를 다 유다로 올라가서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기록된 이런 환대를 베풀었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본국 사람들이겠죠.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은과 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의 세율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지니라 하였더라.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유다 사람들이 떠나면서 본국 사람들에게 짐승과 물품을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다 기쁘게 주라는 명령이죠.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기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또 이것이 정당하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유다 사람들이 70년간 거기 포로지지만 거기서 거하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밭을 일구고 집도 짓고 삶의 기반을 고스란히 놓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지 않았겠어요? 거기 같이 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면서 대가를 받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당한 것이기도 하죠,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 조이사님도 사업을 하지만 사업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다른 회사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업을 일으키시려면, 그러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오늘 고레스를 통하여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하면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을 돌면서요, 선교를 하면서 복음 활동을 펼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게 뭐예요? 감동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감동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적용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죠. 그죠?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은 성경대로 됩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까 찬양했잖아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말씀대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다 갚아주십니다. 질문 두 번째예요. 고레스가 페르시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가라고 했는데, 그럼 모두 갔을까? 이 70년, 3세대가 지났다면 비록 타국일지라도요,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잡힐 만한 세월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민 가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민 가면 한 3세대면요, 거의 다 기반이 잡혀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이스라엘 땅은요, 지금 폐허가 됐어요. 사회도 불안하고 도둑들도 많고, 좀 보게 되겠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쭉 볼 테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온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왔을까요? 누가 왔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특별히 감동된 사람이 왔겠죠, 그죠? 아, 가야 되겠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감동된 사람만 왔을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소수의 사람만이 왔어요. 적용하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단지 편하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즉 뭐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이자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런 말씀과 감동을 주고요, 모세는 순종했어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낙을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감동해야 하는 원천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어요.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래요. 다니엘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감동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 감동된 사람은요,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요, 바울의 말대로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께 감동된 사람. 우리도 성령께 감동된 사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 오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꼭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성령에 감동하여 살아가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